대표 주작, 복음 주작, 민주주의 주작.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독재 시대 해결, 좌파 독재 시대 해결. 1990년대 20대들인 현재 40, 50대는 다 알고 90년대 40, 50대들은 70, 80대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우리 또래들이 가장 참혹하게 겪었던 게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다 그 박정희 전두환의 그 국민윤리의 해결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민중신학 파벌의 해결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논점입니다. 그런데 논리는 비슷하죠.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에 두 개가 충돌했습니다. 반공격 때는 해결은 괜찮고 마르크스가 개새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가 자익사들하고는 일관되게 해결했습니다. 박정훈 교수의 해결과 민중신학의 해결이 어느 것이 진짜일까? 상대적 가치로는 민중신학 쪽이 조금 더 잘 이해했겠죠. 그런데 절대적 가치는 둘 다 아니겠습니다. 군사정권에도 답은 정해졌고 국민은 동의나 해라. 이런 영역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러합니다. 뭐가 잘못됐길래 한참 돌아서 제자리에 왔을까요? 뭐가 잘못됐길래 한참 돌아서 제자리에 왔을까요? 해결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군사독재는 영남의 왕권제 유교를 배경으로 1인 통치권자 중심의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 주변에 선 귀족들의 안부전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휘어졌다. 이런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좌파 독재는 호남 귀족 마피아 유교를 배경으로 마피아 통치를 했습니다. 군사정권은 충군 애국으로 권력을 집중했고, 충군 애국하기 위해서 국민은 너희 국가에 충성할 거지? 국가의 권력을 맡겨! 좌파 독재는 중도, 어렵지? 귀족에 맡겨. 중용, 어렵지? 귀족에 맡겨. 하해, 이거 아무도 못한다. 배운 사람한테 맡겨. 상생, 니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귀족에 맡겨. 균형,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귀족에 맡겨. 평화, 이것도 함부로 못하지. 맡겨. 그래서 모든 민주화 시대 용어는 전부 귀족에 맡겨라. 결론 귀족에 맡겨라. 그리고 그 귀족들은 파벌 보스가 장악한다.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군사 독재는 노골적으로 답은 정했으니 넌 동일만 해라. 좌파 체제는 한참 애둘러서 답은 정해졌으니 너희 동일만 해라. 해결의 역사 철학 강의의 한 구절은 그 박정희 전두환 체제 국가 간 설명을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사이에 너네 히틀러 사회가 어떤 건지 알아? 히틀러 사회도 그 해겔 사상 기초야. 해겔은 독재 이념이야. 이러면서 칼 포퍼 열린 사회 그 적들 같은 거 많이 대학가에 읽혀졌거든요. 그런데 좌파들은 우파가 충분히 붕괴됐다고 여긴 그 후부터 다시 해결로 들어왔었습니다. 내로남불 참 심하죠. 레닌이 칼 마르크스와 해겔이 전혀 반대다. 마르크스는 과학적이고 해겔은 관념적이다. 아무리 주장해도 사실은 연속이고, 알투세르가 그렇게 분리라고 주장하더라도 연속이고, 레닌, 엥겔스, 루카치, 소련 공산당 관제 문구는 해겔 사상의 논리가 그대로 연결됩니다. 해겔 사상이 곧 좌파는 아닙니다. 해겔의 역사 철학 강의 혹은 해겔의 법 철학, 이걸 보실 때 주의 깊게 보실 용어 부분이 있습니다. 해겔은 왕이 있는 게르만 사회를 다른 유럽보다 우월하다. 그렇게 봅니다. 왕이 있는 게르만 사회를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 왕이요, 왕. 해겔은 루터주의자입니다. 해겔 변증법은 보네포, 위르겐 몰트만 등 동방교회 성향의 독일 기독교 문화와 연결이 됩니다. 즉자적 존재, 그러니까 나는 존재, 남에 대해서 어떤 존재, 그러니까 대자적 존재, 나에 대해서와 대자적 존재의 삼박자는 즉자적 존재, 대자적 존재, 즉자 대자적 존재 삼박자는 헬라 철학 용어입니다.
이런 그 판단, 그 철학적 판단과 기독교 신앙 논리에서 그 독일 특유의 용어가 있어요. 가이스트라고. 교회에선 성령, 세상에선 정신, 이렇게 쓰이는 용어하고 결합된 거죠. 헤겔 사상은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슐라이의 말을 거쳐 헤겔에 이르는 그 로마 황제하고 그 농민 그 좀 개돼지하고 연결되는 그런 로만주의 정서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 계급의 그 근대 계몽주의하고 종교개혁 정신하고 사실은 좀 반대편에 있는 거죠. 글로벌 국제기구하고 미국하고 막 싸우잖아. 다 똑같은 서양 자유주의 아니야? 달라요. 그러니까 중세에 그 교황지대에 그 속했던 그런 서유럽에 속했던 사람들을 쪽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 황제 쪽에 그 기댔던 쪽하고 그 철학 이론에서도 완전히 좀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공통분모도 있어요. 물론 공통분모도 있어요. 뿌리로 가면 그렇게 했는데 해석이 마치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유교가 달라지듯이 그렇게 다른 거죠. 미국은 건국 자체가 서양 자유주의 영역의 종교개혁 정신과 근대 계몽주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헤겔 사상에서는 시민사회를 배려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로 가면 그 배려가 더 줄어들고 스탈린주의로 가면은 더 줄어듭니다. 헤겔 사상에도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희는 동의만 해라 이런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약하게 시민사회가 있는데 칼 마르크스는 더 적고 스탈린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거는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구조는 그렇습니다. 시민사회가 낙후된 공간에서 군주제, 그에 연결된 귀족, 또 귀족이 연결된 그 민중 개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헤겔 그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군사 독재하고 좌파 독재가 하나로 연결된다. 근데 이렇게 그 종교하고 정치하고 연결돼서 족장 중심에 그렇게 족장 정치로 나가는 그런 것에서 깨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세속적 인본주의에서는 반증주의, 칼포프의 반증주의고 기독교 신앙에서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군주제 중심으로 독재 사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 바르트의 그 저항 방법도 그거죠. 히틀러 그렇게 하는 게 스탈린의 그 볼셰비키주의하고 히틀러 파시즘이 같은 원리에 있더라. 히틀러 파시즘과 스탈린 볼셰비즘이 같은 원리에 있더라. 아시아적 군주제죠. 그러니까 조가초스키가 잘못 이해가 있는데 그 맹자의 논리로 성군과 있고 폭군이 있다. 그래서 폭군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들 논리에서는 서로 시민계급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자유주의 사회를 하지 않고 아시아적 독재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게 독재를 말하는 겁니다. 군사정권은 모든 종교를 국가의 매개로 통합했습니다. 1980년도 문교부 국민윤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구글 검색 엔진에 쳐보세요. 민족 기독교, 중군애국, 호국불교, 인내천 시천주를 결합했습니다. 좌파 독재는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최재우의 상제신, 조상신 체험으로 모든 종교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을 공유하면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건 심한 인종주의잖아. 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닌 요소가 분명히 다보가 아니면 다 느껴지겠죠? 조상신을 공유한다. 조상신을 안 공유하거든. 귀족의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요. 한 마을 안에서도 귀족의 조상이 왜 아랫사람들의 조상이 귀족의 조상이 말하지. 하나로 된다는 대동사회 자체가 독재의 이념입니다. 물론 지금 그거는 서구 판단이다.
지금 한국이 오래전부터 어디를 장악하기로 했나요? 신자가 각자 성경을 통해서 진실 발견한다는 종교개혁 정신과 그것의 계속적 확장인 근대 계몽주의에서 그 반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거는 그 군사정권에서는 충군 애국 유교에 뭐 더 씌워서 그렇게 하는 눈속임이다 이런 식으로 강한 불만이 있었어요. 지금은 조선 후기 그 사색 당장 노론 남인 북인 뭐 이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살짝 용어만 바꾸는 원불교 천도교 뭐 증산교 대종교 이런 것에서 살짝 그런 걸 실제로 하면서 기독교라고 표현만 바꿔치기 한 거죠. 삼일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좌파 기독교에는 삼일치가 없어요. 근데 삼일치가 없는 신앙이 보수 기독교도 잠식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뭐 결정적으로 조갑재 씨 자체가 삼일체 신앙 모르잖아요. 한번 조갑재닷컴 홈페이지에서 삼일체 그 논리로 쓴 글 한 문장이라도 찾아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한 문장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칭의 성화 기본 교리 자체가 아주 낯설어졌어요. 기독자유통일당 자체에서도 핵심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선거에서도 뭐 복음통일 뭐 하면서 각가지 뭐 반대 하는데 칭의 상화 교리를 지키면서 조상신 숭배로서 정반대로 가는 걸 거부한다. 하나님의 반대, 노! 오직 하나님의 긍정, 성서적 진리만 긍정하겠다. 주님만이 그 길이다. Jesus is the Lord. 이 한마디를 못해. 지금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면서 각자의 그 사람마다 신앙에 그게 있듯이 지금 그래요. 신종교들도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잘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상대적 가치로 신종교도 기독교의 보수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야지. 이걸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신종교를 실제로 믿으면서 기독교인 척 한 사람들이 교회 기구를 꽉 잡고서 국민과 세계를 속인 겁니다, 지금. 개표 조작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조선시대 연합정치로서 노론소론 연합정치할 때, 노론소론의 제일 보스들, 그들이 답은 정했다. 너희들은 동의만 해라. 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개표 조작 문제에서는 노론소론 연합정치에서는 계속 귀족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정하니까 선거에 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선거에 룰이 있으려면은 그걸 주장하려는 사람은 뭘 주장해야 될까요? 근대 계몽주의하고 칭의 상화 교리가 중심이 된 개신교 개혁주의 논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누가 막았을까요? 저는 조갑재 씨가 늘 일관된 자세를 유지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핵심이 빠졌어. 자유를 지키는 진실과 논리라고 하는데 그 자유가 뭔데요? 그 자유가 교과서에 그게 아니잖아요. 자의적인 자유잖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에 대해서 더 잘 말씀하실 분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양 교회사, 서양 철학사, 서양 사회학사, 서양 정치학사, 그리고 게다가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각가지 유불선 신앙에 대해서도 자료가 많아요. 이거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개표 조작 문제로서 헌법에 보장된 그런 민주 정치의 토대,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토대가 바로 뭘까요? 신종교의 교회말 덮어 씌우기가 사기다. 이걸 세계화시키는 거하고 개표적 문제하고 분리가 되는 거 아니죠.
연결입니다. 연결. 여기까지입니다.